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 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아우의 소유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무슨 말이죠? 언약하신 대로 축복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축복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잖아요. 언약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언약이 뭘까요? 지난주 얘기했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뭐죠?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여호와 이레. 아까 내가 레아락을 자꾸 헷갈리는데 여호와 이레. 이름 볼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 저 가정의 보배가 누굽니까? 우리도 이쁘하지만요, 저 가정의 요한이 이레가 보배잖아요. 우리가 누가요? 하나님이 보배.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배.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맞다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좌절 오잖아요. 좌절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뭡니까?
때로는 답답할 때도, 그런가 하면 외로울 때 뭘 기억하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 나는 하나님의 보물, 나는 하나님의 소유. 전 세계가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뭐냐?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소유. 언약 잡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로 불렀냐? 삼으셨냐?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냐? 자녀된 자에게. 제사장 나라예요.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 가는 곳에 무너뜨리고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만민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제사장의 나라.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나라, 모든 만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소유를 삼은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이 축복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지난주에 얘기했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뭡니까? 너희 하나님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물로 불러주셨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 언약을 내가 그 언약, 제사장 나라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보실 때, 만일이 볼 때 거룩한 백성. 진짜 시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모세, 누굽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초대교회의 사도들, 또 중직자들, 거룩한 백성이라니까요. 내가 나타나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았다니까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낙심될 때도 옵니다. 그죠? 여러분, 큰 응답 받잖아요. 놓치지 마세요. 뭘 기억해야 되냐? 내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언약 딱 잡으셔야 돼요. 언약 잡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혹시 과거에 상처를 해결받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과거에 매이는 허물 때문에 내가 그걸 넘어섰습니까? 미안하지만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았다 할지라도 언약 묻히면 뭐라고요?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 언약 딱 붙이셔야 돼요. 응답 있을 때도, 응답을 없을 때도, 답답한 일 때도, 중요한 때도 여러분들 속에 언약을 굳게 붙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 시내산의 호렙산에 이 축복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오늘 십계명을 말씀을 주신 거거든. 그래서 본론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말씀이 뭐지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의 기준이. 결국 뭡니까? 신앙생활에 우리의 말씀이 기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말씀이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냐? 그 하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 한 분.
유일하신 분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따 나왔잖아요. 여기 보니까 일곱째 날에 뭐 했습니까? 쭉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누가 만들었다고요?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땅도 산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모든 거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예,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 믿으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전능자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절대자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어요. 상상치 못하는 축복. 예. 많은 피조물 가운데, 예, 많은 피조물 가운데 고기도 나무도 새도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줬는데 그 축복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인간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영육간의 축복을 줬잖아요. 영육을.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매여 있죠. 번성하고 정복하려고. 그죠? 돈으로 번성해 나가고, 출세로 번성해 나가고, 뭔가 힘으로 권력으로 정복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번성하고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 많은 시간이 많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번성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시간 늘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복의 근원으로, 만복입니다. 만복의 근원.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 돈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복의 근원이라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뭡니까? 민족이 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계가 살고, 만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곳마다 뭐래요? 참 평안이 임합니다. 참 안식. 돈만 생겨도 뭔가 편안하잖아요. 없던 돈이 생기면요. 돈 정도가 아니잖아요. 돈 떨어질 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피조물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축복, 이번 주간에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축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축복을 잊어버렸어요. 어디서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축복을 빼앗겨버렸어요. 빼앗긴 인간에게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생명을 걸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의 것에 사단입니다.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리고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시고요. 길을 여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약속대로 오셔 약속만 한 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합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이 영원히 단 한 번에 당신의 육체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부활입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주와 재앙, 사단, 사망 영세를요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 부활하시고 예언대로입니다.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죠. 어떻게 말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뭡니까? 새롭게 사는 길,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신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천막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성막에 나갈 수 없는데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 휘장은 그냥 찢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막을 가난하게, 여러분 실짠 거 알죠? 나이론 같은 거 이렇게 막 하면 안 찢어지잖아요. 천막 같은 데 보면 실이 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스라엘들은 전부 뭐냐? 성막 중심이었잖아요. 텐트 중심이었잖아요. 안 찢어져요.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지성소가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군지 갈 수 있도록. 그 누구도 못 가는데 새롭게 사는 길, 새로운 살 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만복의 근원으로 참 안식을 누리는 새롭게 사는 길,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요 지금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 그래서 뭡니까? 계시록 3장 10절에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지금 어디입니까? 내 안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지금 살아계신 어디예요? 나와 함께. 언제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무 조건 없어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순간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다가 마지막 때 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준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거르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고 모든 것을 거르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지금 어디예요? 우리의 완전한 배경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이 여호와 이레는 배경이 뭡니까? 부모예요. 키워놓으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시켜놓으면 또 그 손자 손녀, 그게 부모거든요. 우리의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배경이라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모든 걸 소유하신 그 그리스도, 완전한 배경 되시는 그분.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아예 여러분 주인 삼고요, 여러분 속에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신,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저주와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가요 내 안에. 여러분 개인도 그리스도가 살고요, 여러분 가정도 그리스도가 사시고요, 여러분 산업도 그리스도가 사시고요, 여러분 인생도 그리스도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거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세상 왔다가 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데 내 자녀가 살아나요, 내 가정이 살아나요, 이웃이 살아나요, 민족이 살아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이 시켰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여러분 끝났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니까요. 구원받은 자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책망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책망이 없으면요 내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내 새끼가 어려움 당한다, 책망하잖아요. 만약에 책망 안 하잖아요, 사생아요. 그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문제도 오고, 중요한 건 뭐냐? 응답받지 못하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새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모든 불신앙 염려 예틀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왜 못 버립니까? 틀린 거잖아요. 예? 옛날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삶 기준 버려야 됩니다.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게 뭡니까? 선행이에요. 선행. 일단 어려운 사람에서는 돕는 게 제 기준이거든요.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올라왔어요. 교회에. 예, 엄마하고 딸하고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도 그냥 줄 수가 없잖아요. 목사인데.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하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30분 설교를 했네? 메시지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최혜주 성도님 앉는 자리에 둘이 앉혀놓고 내가. 그리고 5,000원을 줬네? 뭐라 그런지 아세요? 5,000원을 주려고 내가 여태까지 잡고 있었냐는 거. 병들었거든요 여러분. 돈으로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 가지고 아무리 선하게 해도요 소용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다음부터 어떻게 변했어요. 아닌 사람은 자르기도 하고. 저는 좀 이상한 사람 있으면은 그 뭐라고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할 줄 알아요. 왜 그냥 그게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예틀 있잖아요. 내가 만든 것 같지만 틀린 거 있거든요. 그게 내 선행이라 버렸다니까요. 선 중에 선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게 선이에요. 가장 큰 선행. 마귀에게 눌린 자를, 지옥 갈 사람을 어떻게 살려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사람.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당신의 일을 하듯이, 우리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땅에 살아계셨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70, 80년 살아가잖아요. 더 큰 일이 뭡니까? 주신 그 축복 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저주의장, 이거 한마디로 이거예요. 한마디. 하나님의 보물 되게 만들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고 구별된 백성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으로 복음 전해가지고, 그게 뭐냐? 더 큰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천국 가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됩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출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방향 맞추면 되죠? 한 방향이면 돼요. 한 방향. 그 한 방향이 뭡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다.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축복할 겁니다. 맞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랑 소통이 돼가지고 원하는 게 방향 맞춘다. 무조건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방향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유를 깨닫고 제사장 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어디다 방향을 맞춰야 되냐? 한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이요, 복음 신앙. 열심히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비 신앙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할 때 많이 나왔잖아요. 인본주의 신앙 아닙니다. 뭔가 신비 율법 신앙 아닙니다. 복음 신앙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내 신앙 되잖아요. 그러면요 생명이 내 생명이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버려요. 복음이 그 생명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지고 지혜가 내 것이 됩니다. 내가 복음 신앙 되어야 될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1절로 25절. 그게 뭡니까? 보동식이에요. 복음으로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뭡니까?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이 복음 때문에 교회의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보호하고 동역하고 식주인이 되는 보동식,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이요. 이게 복음 신앙이라니까요. 복음 신앙의 목적,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 교회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교회당 말고요, 교회당도 잘 우리가 건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 또 목사, 중직자, 성도들, 우리 자녀들, 후대들 동역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복음의 엘리트 키우는 거예요. 보호자, 식주의, 동역자 해가지고 사도행전 27장 24절이죠. 세상의 엘리트 아닙니다. 복음 엘리트. 세상의 엘리트 가지고는 저주가 그냥 못 막습니다. 진짜 복음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엘리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보배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 그 후대가요 진짜 복음의 엘리트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후대들이 그러한 축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복음의 엘리트로 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이 한 사람으로, 이 한 사람이죠. 한 사람으로 한 방향을 맞춘 동시에, 그죠? 하나님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처럼.
내 이름을 창대케 너는 복의 근원이 되시라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는 복이 되시라.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거예요. 시대에. 그러니까 언약 잡으니까 아브라함 그대로 됐잖아요.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가문이 그렇게 됐잖아요. 응답받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딱 언약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구원시킨 6월절에 그냥 피 바르고 나온 그 백성에게 너희는 나의 소유다. 왜 내가 부른 줄 아냐? 하나님 나라 저주하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언약 잡으세요. 그리고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죠. 바울. 택한 그릇이라. 너희는 택한 그릇이라. 여러분 그릇 준비하세요? 뭔 그릇을 준비합니까? 여러분 콜라 뚜껑에다가 콜라를 받잖아요. 마침 분이 못 받습니다. 그죠? 일단 거지도요 그릇이 크고 봐야 돼. 그죠? 흥부 얘기 못 들었습니까? 일단 주걱도 커야 돼. 뺨 맞더라도. 그죠? 그릇이 커야 됩니다. 우리의 그릇은, 믿음의 그릇은 뭡니까? 뭘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릇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 생활입니다.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게 묵상 생활입니다. 이 그릇 속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바울이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뭡니까?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 바울. 로마서 4장 23절에 24절. 아브라함만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은 뭐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우리가 언약 잡는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방향입니까? 하나님과 방향. 한 방향, 한 사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 가지 누리면 됩니다. 그래 놓고 뭘 누리면 돼요?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기도를 누리면 돼요. 전도를 누리면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누려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모든 것 속입니다. 모든 중요한 일 낙심될 때 하나님이 축복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찾아내셔야 돼요. 기도 누립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필요가 없어요. 새벽 예배하고 금요 예배하고 철야 예배하고 여러분 정시무시 기도 집중 24시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존귀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는 이름이에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는 뭐죠? 모든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심심해서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심심해서 하나님이 여리고 앞으로 인도했을까요? 요단 앞으로 인도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있어요. 그래야 구원을 알잖아요. 그래야 언약을 알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요단이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일평생 복음, 기도, 전도를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창조자, 전능자, 절대자 다 붙여도 돼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귀신 같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누구냐? 애굽에서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뭡니까? 건져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 있죠. 그게 뭡니까? 첫째 메시지가 오늘 10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은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 얘기 뭐죠? 다른 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도 귀신이에요. 나쁜 신도 귀신이에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나쁜 것도 그거 뭡니까? 망하게 하는 신이라니까요. 유일한 신은 누구냐?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 무당 보세요. 좋은 신, 뭐 장군 귀신, 악귀 귀신 뭐 하잖아요. 좋은 거 가져다 준다고.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그거 다 망하게 하는 귀신이에요. 돈 갖다 주고 나중에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 때였어요. 여기 침례교에 보면은 산이 있습니다. 등산의 노다지 이제 제가 이렇게 등산을 했어요. 한참 갔다 오다 보니까 산 밑에 누군가 이렇게 쌀 떠놓고 비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뭐니까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누구냐? 여기 가다 보면 김상사 카센터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뭐 있다 보니까 부부 생활하니까 갈라져가 또 나눠지고 가버렸단 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일단 귀신 들어가잖아요. 부부 관계도 못하게 만듭니다. 부부가 관계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떼어놓게 만든다니까요. 돈 주는 것 같잖아요. 뭔가 신경 머리 안 아픈 거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확 장악하고 끝까지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다른 신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잖아요. 여러분 실제 믿어야 돼요. 귀신이 있어요. 미치는 사람 그거 보니까 귀신이 있다니까.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근심 걱정 들어오잖아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근데 우리 안에 뭡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 다른 신이 들어올까요? 못 들어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왜? 귀신이 역사하고 망하니까. 형상 만들지 마라. 왜요? 우리는 그래 십자가도 안답니다. 다른 뭐 국여저 가톨릭 같은 데는 묵주 돌리고 나라는데, 예? 이거 돌리면서 기도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형상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항아리에 갇혀 있고 쌀떡에 갇혀 있고 나무에 갇혀 있는 그건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왜? 3, 4대 망하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실제니까 진노, 질투하는 하나님. 3, 4대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질투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죠? 왜 질투합니까? 원월차부가 진노한다 그래요. 우상 숭배하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름을 망령되이 익히지 마라. 이름. 귀신 같은 하나님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알고 부르셔야 됩니다. 무당에 부르는 장군 귀신 같은 그 이름, 귀신 같은 이름 아니라니까요.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낸 그 이름,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익히지 마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 예배잖아요. 근원적인 답을 찾는 예배 뭡니까? 예배. 여러분 심지어는요 농사를 지는데 땅도 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같은 경우는 땅도 7년 졌다 그러면 1년 쉬어요.
그게 맞거든요. 콩농사 져보세요. 계속 지면 이상해집니다. 한 3년 졌다. 그러면 콩이 이상해 삐뚤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반드시 인간은 쉬어야 됩니다. 주중에 한 주는 쉬어야 돼요. 그래 몸 안 망가져요. 더군다나 우리 영적 존재잖아요. 예, 하나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주일은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거 놓치고요 돈 많이 벌러 가잖아요.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망합니다. 여러분. 엉뚱한 길로 새 나갑니다. 안 새 나갈지라도 어느 날 한 방에 무너집니다. 안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웃 관계로 얘기했잖아요. 부모도 이웃이에요. 그죠? 멀리 떠나 있으면 부모도 이웃 사촌이라 그러잖아요. 내 이웃이 가까이 있는 사람 이웃이라 그러잖아요. 자녀도 멀리 가 있으면 이웃보다 못하다니까요. 아프면 누가 옵니까? 이웃 사람이 온다니까요. 10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합당한 삶,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 얘기한 게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한국에 뭡니까? 교사들의 주권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옛날에 선생님 함부로 못했거든요. 두들겨 맞아줘도. 요즘엔 조금만 쫓아갑니다. 어린이집도 그런 사람이 있대. 쫓아와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부모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잘해서 공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낳아준 것만으로 공경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그것만으로 공경해야 돼요. 그 부모가 없으면 내가 나오지 못했어. 하나님 있는 사람은요,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가장 부모 공경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 양보하고 돕는 겁니다. 부모 공경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살인하지 마라. 왜요? 살인하게 될 거니까. 그죠? 그리고 뭡니까?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게 될 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리고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 것 탐내지 마라. 이게 관계잖아요. 전부 다. 그죠? 근데 뭡니까? 이 관계가 왜 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서.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고, 이런 마음, 하나님 관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살인은 안 할지라도 죽이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안 죽였을 뿐이지. 관계거든요. 몸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관계가 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십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 줘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 공경도 안 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너는 사람을 가장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 계명이라니까. 마지막 세 번째 22절에서 26절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라. 기념이 뭡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를 비겨서 신상 만들지 마라. 그게 뭡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만들었잖아요. 자기의 신으로 부려먹으려고 금송아지 만들어내고. 우상 만들지 마라. 뭔가 만들어서. 그래서 뭐냐? 두 번째는 토단.
한마디로 말하면 제단을 쌓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뭐합니까? 번제를 드리고 속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피제사 드려서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뭡니까? 하나님을 기념하는 곳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기념하는 곳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겁니다.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한 구절로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자, 20장 6절 제가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잡는 자. 뭐라고요?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 천대 생각을 해보세요. 네. 만세반석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지혜가 없다니까요. 그 지혜가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뭐 하면 되냐?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죠? 아, 목사가 설교 들어왔다. 그게 아니죠. 아,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 주실까? 그게 예배 성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십자경의 비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한 주간 일평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 일평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